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형통을 누립시다. 사무엘상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심을 보고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터져나오는 감격의 표현입니다. 한나의 상황과 그의 찬양은 그 당시를 살고 있었던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나의 찬양, 한나의 기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한나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기도를 이행했습니다. 그 서원은 바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실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즐겁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기쁘고 즐겁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했습니다. 왜 한나는 즐거웠을까요? 아들을 주셨고 아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해주신 그것이 기쁘고 즐거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한나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은 늘 그 마음속에,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이, 그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즐거움 중에서 가장 귀한 즐거움은 마음의 즐거움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어도 마음이 편해야 체하지 않고 편안하게 내가 밥을 잘 먹고 내가 먹었던 것을 잘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나가서 내가 구경을 하더라도 마음이 편해야 편안하게 내가 무엇을 보고 즐기고 내가 지낼 수 있지, 마음이 불안하다면, 마음이 불편하다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가르치는 것, 내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즐거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나는 즐거움의 우선순위를 그 어느 곳으로 두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즐거웠지만 하나님이, 그분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그 자체가 즐겁고 기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뿔이 높아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뿔은 명예, 영광을 의미를 합니다.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시편에서 종종 사용이 되었는데 승리의 고백으로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사실에
주눅이 들어서 기도조차 큰 소리로 하지 못하고 억눌려 살았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심으로 머리를 들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셔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나의 높은 차원의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들을 낳았다든지 몸이 건강하다든지 자신의 지위가 향상되었다든지 그렇게 되는 1차적인 조건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기쁨 가운데서 제일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입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것을 제공하고 따뜻한 옷과 잠자리를 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치료해 주는 것이 기쁨이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려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죽을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어야 마땅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같이 거룩한 분이 없고 다른 이와 견줄 수가 없다는 반석과 같은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쓰여진 말이 카도시라는 말인데 이것은 죄와 섞일 수 없는 하나님의 성결하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씀을 할 때 이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 섞이지 않고 홀로 존재하시며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의 의미는 요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절벽 또는 바위를 의미를 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요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 그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진정한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겪었던 불행 끝에 자녀를 얻었지만 그 자녀를 얻기 전에도 하나님께 나아갔었으며 자녀를 얻은 후에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드린 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는 또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교만하고 오만한 말이 아니라 행동을 저울에 달아서 평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마음의 중심까지 살펴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높여주십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전부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나는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고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광야로 쫓겨났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부엘라 헤로이, 즉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과거와 미래도 아십니다. 한나는 이 사실을 관념적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믿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방법들을 만들어서 마음이 조급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한나는 하나님이 구원자와 심판자가 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약자를 강하게도 하시고 강자를 약하게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부자를 가난하게 하신다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꺾이고 라는 말은 실제로 활이 당겨서 꺾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띠게 될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에 5명의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 7을 낳았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노래를 했었을까요? 이 말은 실제로 한나가 7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충만과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의 축복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출생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한나는 8절 말씀에서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하신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해서 브닌나에게 수치와 박해를 당했던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나실린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한나의 찬양은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될 만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한나의 깊은 체험에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운명을 결정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생사 화복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만물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붙잡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의 찬양의 마지막에서 한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에서 거룩한 자들은 보호하시고 대적한 자들은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지게 될 구원과 심판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아무도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을 파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의 뿔을 높이 드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영원한 왕권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절 말씀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을 한다면 그리스도입니다. 즉 사단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실제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단은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결국 사단은 패배했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한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바라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그 역사하실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이 사실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교만한 자는 꺾고 낮은 자는 세우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중에 한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 어떤 자도 꺾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나의 애통을 기쁨의 찬송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에게 구원과 승리의 보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의 고통과 결핍 속에서도 구원과 승리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맺힌 가슴으로 부르짖었던 그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에 한나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사실 한나가 이 찬양을 들을 때는 어린 아들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고개를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뿔을 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역사심을 신뢰하기에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성도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지 않지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평생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종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